다 아이고. 늙어가지고 이제 인지서 청진을 배우니까. 아주 폼이 나십니다. 됐어요, 스님? 예, 발심, 화이팅. 예, 아주 폼이 나십니다. 우리 어제 저 보살님께서 이 견성성불에 대해서 다 갖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선으로 얘기하면은 더 고상하고 폼이 나지만 선을 얘기하기 전에 교학적으로 좀 더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견성성불 말을 쓰지만 사실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해서 당연히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그걸 풀어서 이해를 좀 해보면 아, 견성성불하는 이 네 글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수행의 과정이 들어있고 수행의 결과도 요 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많은 걸 기억하기보다는 이 견성성불이라는 말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수행이고 결국 어떻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 네 글자만 생각해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는 말이죠. 성품은 볼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물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물체가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네. 무상인데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상이 없는데 모양이 없는데 이 컵잔 요거서 그릇은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양을 보고 이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부처의 성품이란 것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란 것은 이런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도 하나의 그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비설 신의르 색성의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마음도 하나의 그 감각기관이야.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생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보이는 게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도 하나의 감각기관인 거예요. 예? 감각기관. 감각기관. 눈이나 기어 같은. 예. 그렇잖아. 아니비설신이. 아니비설신이가 아니비설신하고 마지막 의인데 그 의가 앞에 거다가 전혀 다른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보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본다고 표현을 해요. 말은 눈으로 보는 거에 비추어서. 그러나 그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떤 형상을 보는 거죠. 형상 너머를 보는 거죠. 또 왜 본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듣는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본다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눈이 없는 것만큼 답답한 거 없죠. 귀가 없는 것보다 더 답답한 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눈에 비추어서 빌려서 비유를 해서 성품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으로는 본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으로는 뭔가를 안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죠. 그렇죠? 근데 성품을 안다,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성품은 볼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품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성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성품이라는 거. 어제 우리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서 자동차 그 자체는 성품과 같다. 무한한 자동차의 잠재성이 있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잠재성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 있는 잠재성도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 수 있는 잠재성도 있어요. 이런 잠재성을 간직한 건데
그 잠재성은 차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알 수는 없어요. 성장하고 나서 그 잠재성이 바깥으로 막 드러날 때 그 어린아이의 진 면모를 보는 거죠. 어린아이 그 자체는 무한한 잠재성인데 그 무한한 어린아이의 잠재성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형상은 볼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의 순수하고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않아서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의 그 잠재성을 우리는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느끼긴 하죠. 조금. 어떤 작은 조짐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무한한 잠재성인데 이 잠재성을 이 결국은 비유를 하면 이제 부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일단 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견성, 성품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먼저. 성품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체라고 할 수 있어. 체와 용. 체와 용. 응? 체라는 거 몸체자죠. 아, 몸체자 세요. 용은 작용. 응? 예. 체와 용에서 체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품성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사람의 하는 행실을 알면 두 가지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 근데 체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실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작용을 아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자동차를 알고 자동차의 소의 부속품, 부품을 다 알고 나도 그 자동차의 능력은 모르죠. 아직. 움직여보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아는 건 체를 아는 거고 자동차가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아는 건 작용을 아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요. 부처에도 둘을 쪼개면 부처에도 체가 있고 용이 있는 거예요. 성품은 부처의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를 우리가 몸이 거기에 개합을 해야 돼. 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도 그와 같은 부처와 똑같은 게 처지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처지가 돼봐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처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 사람 처지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유를 쓰면 우리 보살님께서 평소에 집안에서 청소를 하셔요. 그렇죠? 세상 한가운데 아파트에서 매일 청소를 해요. 그렇게 쓸고 닦는 거죠. 그 청소를 깨끗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번뇌장을 청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낸다. 그때는 어디서 생긴 거야? 먼지는 세상에 뒹굴면서 생긴 온갖 번뇌들을 그렇게 집에서 청소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우리 보살님께서 이 조사당의 청소까지 해버렸어. 아이 참, 이 같은 게 일어나시네. 당연히 작은 방에 이렇게 치워드려야지 스님이 청소하게 지가 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보살님께서 이제 집에서도 청소를 하는데 절간에 와서도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간의 때하고 집의 때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얘기할 것이 없지만 절간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생기도 하고. 수행하면서 생긴 때가 있고 수행을 함으로써 보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수행하기 전에는 그게 때라고 보지 않았었어요. 세상에 그런 거 분명히 있죠. 그냥 범부 중생으로 살면서도 때라고 여기는 거 있지만 범부 중생으로 살 때는 몰랐는데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때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때가 바로 불교에서는 소지장의 번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부처의 지혜를 아는데 장애가 되는 번뇌가 있다 이렇게 의미해요. 그게.
이게. 부처의 지혜를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몰라? 뭔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번뇌를 이제 소지장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절간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거, 청소하고 절간에 가서 청소를 하는 것, 바로 이 소지장을 청소하는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보사님 이렇게 조사당에서 청소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옳구나, 이 도리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이게 테라피스가 스님하고 딱 통해버리구나. 예. 그래서 이 부처님 지혜를 알아니 번뇌장을 다 청소해서 범부를 벗어나서 이제는 출세간의 수행자가 되고 도인이 되었어요. 예. 그것은 알아니 그렇게 된 것은 그냥 그 아파트 청소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깨닫고 보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구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게. 구슬? 예. 투명한 구슬이요. 그렇죠. 예. 법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구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알아하나. 근데 이 이제 그 법당 청소를 하면서 그걸 문득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구슬을 발견하는 거야. 의미로 보면. 그러면 이 법당 청소를 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다. 조금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럼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응무서주 이생기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응무서주는 알겠어. 어? 근데 이생기심, 그 마음이 난다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스님 조금 말씀 중에 응무소주 이생이심의 내용을 전 지금 모르고 그러잖아도 항상 글자는 여덟 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를 저는 몰랐어요. 분해하셔서 가닥가닥 또 요 시간에 해주시면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 그러니까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죠. 아라는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뭐 돈, 명예, 권력, 사랑 모든 걸 그냥 초월했다. 어? 그 마음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면 돈, 명예, 권력, 사랑 외에 뭐가 있어요? 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코딱지밖에 안 여기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게 아라한인데,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는 거죠. 어? 세상으로 보면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는 건데, 예? 세상에 그 어떤 마음에도 가족이라는 마음도 없고 돈의 물질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한 자가 바로 아라한이에요. 그렇게 초월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매이지 않는 것도 비슷한 똑같은 얘기죠.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걸 갖다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이게 아라한의 입장에는 그렇게 하겠죠.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으면 다 깨부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깨부시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중에 다시 쓸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해서 배를 박살내, 나는 다시는 배 안 쓴다고 박살내버리면 왜 옳겠느냐 이거야. 나중에 강을 건너서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보면 이거 좋은 세상이야. 다른 세상 필요 없어. 그래도 저쪽에서 애타게 부르면서 여기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날라서 갈 거야? 배를 타고 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오. 그럼 배가 어디 있어? 지가 박살내버리며. 그럼 금강경에서 뗏목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타고 한다면 다음엔 버려라. 그런 거 또 어떤 정도? 그렇죠.
금강경에서 뗏목을 타고 배를 건너가서 버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금강에서 뗏목을 타고 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부처님 법문을 의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부처님의 법문은 뭐예요? 의지한다고 뭐예요? 부처님께서 입으로 가르침을 폈잖아요. 그 가르침을 듣고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 걸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처님 입으로 한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이 뗏목을 타고 가는 거야, 그게. 그런데 여기 건너가가지고 그 말을 계속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지도책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은 지도책이 보여준 그 설명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진짜 이 오솔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 광대한 진리를 말로 표현한 것이 얼마나 협소한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하면 부처님을 오히려 욕하는 거야 되는 거야, 나중에 가서는. 왜? 부처님께서 이만큼 얘기했는데 말로는 이만큼 얘기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말로 한 걸 가지고 부처라고 그래버리면 사실 부처를 욕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뜻을 알고 나면 말을 잇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귤 맛을 보고 나서는 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협소하다는 걸 깨닫는 것과 똑같은 짓이죠. 강을 건너고 나서 계속 그 배만 얘기하면은 오히려 부처님 뜻을 반감하는 거죠. 줄이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잊어야죠. 잊어야 무한하게 음미하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가 밟아온 습관이나 그 가르침만 의지해가지고는 더 넓은 세계를 놓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저 멀리 남산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남산이 이렇게 생겼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남산에 진짜 도달을 했어. 근데 여전히 만원경으로 남산을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전히 만원경을 의지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만원경을 버리고 쑥 한 바퀴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뗏목을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왜? 더 광대한 것은 언어로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무한 광대한 부처님의 진리는 언어로 담을 수 없다. 그렇지만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은 눈높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성문 영각 보살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성문 보살 아니고 다 붙여 있다면 법문이 필요하겠어요? 다 아는 사이인데. 성문 보살 영각을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협소한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뗏목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뗏목이 필요치 않아. 자기를 위해서는 이제. 그렇죠. 그러나 지산스님이 오늘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 보살님에게 견성성불을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고민해서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더 뗏목을 견고하게 만들고 방편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걸 뭔가를 좀 거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필요 없다고 버리면 그게 아라한이요. 그 뗏목은 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공부 다 됐다고 깨버리면 이게 소승 아라한이요. 그럼 니는 니만 생각하냐 이렇게 되잖아 얘기가. 남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승의 깨달음의 그런 일체 자기가 모든 번뇌를 타파했다 하면 번뇌장을 모두 타파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번뇌장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금생의 번뇌도 있고 전생의 번뇌도 있어요. 그러겠죠. 이 둘 다를 다 타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생의 번뇌는
이 수행 중에 이제 문득문득 나타나요. 그렇죠? 뭐 능엄신주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전생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울 수도 있고 막연하게 자기도 왜 우는지도 몰라.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아니면 가슴이 메인 일이 보여.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참여를 하고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내가 아는 업보, 내가 모르는 거, 나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업보조차도 내가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응? 앞으로 저지를 것을 또 예상해서 참여하는 거, 어제의 일, 전생의 일, 그 전생의 일들을 내가 기억도 못하지만 현재 나를 보니까 분명히 참여할 것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본내장을 요로 녹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사님. 그렇게 본내장을 모두 녹이면 스님 말씀 중에 또 예. 스님 그 번뇌다 망상이다 이거는 꼭 인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동물이나 우리 외에 어떤 움직이는 생물 중에서 풀이나 동물이나 뭐 개나 고양이들은 없는데 인간에게만 그 번뇌 망상이 따라 붙어 다니는 건가요? 다 있죠. 있어요. 당연하죠. 네. 습관이라 있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네. 고양이를 생각합시다. 고양이는 아주 무심한 듯 하지만 지만 보면은 그냥 눈깔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 잡아먹으려고 탐심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생육을 하지만 번뇌 같은 거 우리 인간에게 어디선가 와서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일이 들어와가지고 새삼스럽게 괴롭히는 거. 그 생각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그게 그런 것들은 다 요 탐심에서 비롯하여 이제 점점 생긴 응용된 부분이고 인간이 먹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있잖아요. 네. 새끼에 가면 먹지를 않아요. 새끼에만 그래요? 그렇죠. 무새끼에서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무섭게에서는 아예 얘기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고 새끼에 가면 기본 숨 쉬지도 않아요. 호흡이 없어요. 그 세계는. 그러면 숨 쉰 게 당연한 거예요. 숨을 안 쉰 게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건 모두 숨을 쉬어야만 생존하니까. 욕계에서는 그렇죠. 예. 욕계에서는 숨 쉬는 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지만 새끼에서는 살아있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없이 그냥 무새끼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에너지로 살아요. 에너지로. 에너지라는 그러면 빛이라는 에너지처럼 그 에너지로 그 사람들은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리고 새끼에서는 텔레파시로 법문을 해요.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입은 다물고 있는데 법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새끼, 무새끼 이런 것이 전부 진짜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해야 되며 부처님도 인정을 하셔서 그 길을 가셨지 않겠어요? 부처님 경전에 지금 범부 중생이 또 그걸 지금 현재 듣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스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일단 믿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경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기세경이랄지 장아함경 같은 데 보면 욕계새끼, 무새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근데 거기 가면 뭐 새끼 뭐 이선천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궁전이 있고 이렇게 생긴 궁전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뭐 여기 연못이 있는데 그 나무 크기는 얼마나 되고 뭐 폭은 얼마나 되고 거기 사람들은 키가 얼마고 수명이 얼마고 애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자세히 얘기해요. 그죠. 저는요, 스님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10일 만에 집사람으로 39살 때 제가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뭔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으면서 내가 뭘 잡아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건데
남편은 간 거에 대해서 허물을 느낀 게 아니라 참 무섭구나. 언젠가는 같이 살았던 죽은 남편을 앗아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종교를 막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갔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모상으로 어머니상 성모 마리아의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접하고 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좀 의문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님들께서는 출가하는 본분이 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스님들이 그 어머니같이 더 좋은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 부모도 내버리고 아무리 못 가게 만류해도 그걸 고집해가지고 끝내 가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경계가 있을 거다. 그래도 가는 목표를 지향하는데도 뭐가 뜻이 싶은 무엇이 스님들만 아시는 세계가 있어서 가시는가 보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가 불교를 접한 때가 39살이니까 40초에서 50 그 사이 동안에도 스님들은 이렇게 목사들처럼 신학대학 나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다 필표자를 이제 포교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독량이라도 해서 이렇게 진리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우리들한테는 선생님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조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스님들은 생사를 걸고 이 목적을 향해서 이미 자기를 버렸구나. 중생 세계에서 내 몸과 육신 같은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에게만 있는 무엇인가가 그 목표를 위해서 다 버릴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매정스럽고 불효하고 부모한테도 불효했던 사람이고 외골수 같고 특별한 독특한 사람들이 고집스러운 스님들이 출가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아요. 이제 바보 같은 저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설명을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스님들이 출가하실 때 밥을 못 접시고 식사를 못해서 뭐 그냥 그렇게 머리 깎으시고 옷 한 벌 입고 그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심한 그 깊이는 이건 어느 정도 해설하기는 우리로는 힘이 들다. 생사를 걸고 나가신 분이다. 그러면 그 스님이 그럼 결국 결과에 가서는 스님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막힌 게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견성성불에 대해서 자기네들만한 볼견자, 성품성자인데 그것이 목적이 성불이다.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시는데 그러면 그 양중에 우리도 죽고 또 스님들도 이제 열반에 드시고 그러면 이렇게 구별했어요. 우리들은 중생적인 그냥 태어났으니까 또 윤회 속에서 굴러가는 것도 언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은 아니지만 안 가고 싶어도 끊임없이 시간과 함께 세월이 계절도 돌듯이 내 마음도 변화해가면서 목표를 하시는 스님들은 목적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으실까 이해를 못했던 것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경지에 계신 스님들을 우리는 그냥 저렇게 옷을 입으시고 저렇게 사시고 불교에 대한 건강령 같은 거에 침체하셔서 거기서 자기네만 아는 뜻을 그런 거에 대해 아주 진취적으로 거기 도취되셔가지고 독불 공부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먹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우리들은 스승이 따로 없었잖아요. 맨날 절에 가면 이제 남보다는 좀 없는 곳이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스님 어디 닭이 우는데 스님 참 재밌으시네. 그러면 다 시간을 닭에다가 또 이게 스님 저 통불교 책에 보면 스님이 지금 성격이 다 나타나신다. 지루하지 않게 얼마만큼 막 열광적으로 쓰시다가 또 딱 끊어가지고 시적으로 해서 시의 마무리를 하는 거. 또 어떤 데 가서 캐션 마크를 자기가 줘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또 딱 해놓고 그래서 내가 잠깐 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노보살이 이제 안지가 얼마 됐으니까 책을 딱 보니 이 책 아무나 주지 말아라. 나 얘기를 했어요. 스님 또 조만간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온다는 게 이렇게 와서 오늘 정말 인연인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스님. 그래서 견성에 대해서는 내가 나도 견성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움직이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이 스스로가 근본적인 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그거 진여자리 이 지금의 성품이 아닌 본래 진정한 자기의 그 본성품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여기에서만 길들여진 사람이 이제 와서 내 견성을 보고 참선하는 것도 다 기회를 놓쳤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출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앞뒀을 때 우리의 절박함이 곧장 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문득 저승사자가 뚝 찾아온 거야. 근데 이 스님이 그렇게 중생 교화는 많이 했는데 자기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승사자한테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선사를 찾아간 거예요. 공부인을 찾아가서 내가 죽음이 이제 다가왔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흔한 얘기로 선사는 이제 화두를 줬겠죠. 네가 화두를 참고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참선을 화두를 해가지고 그 깨침이 있었어요. 참선을 할 정도에서 스님을 청하셨어요? 오시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럼 같이 하셨어요, 스님? 아니 이제 가르쳐줬어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일주일이 딱 됐는데 저승사가 딱 왔어. 일주일 지나서 저승사자가 딱 왔단 말이에요. 인제서 지금 기가 먹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요. 이제 80 넘으니까 금년에부터 빨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들린다니까. 내가 말을 좀 잘하면 되는데. 아니요, 됐어요, 스님. 그 저승사자가 찾아온 거야 이제. 저승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 입었고 왔는데 스님 조금 말씀 중에 까만 옷 입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가니까 알았어요. 그 왔는데 저승사가 왔는데 두리벙 하는데 자기를 못 찾는 거야. 이 스님을 누가 들이번거리는데요? 저승사자가 들이번거리고 데려가려고 돌아가실 사람은 또 그걸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못 찾아내는 거야. 이건 저승사자보다 더 빠르네. 돌아가실 분이. 그렇죠.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경지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아하는 경지까지 가버린 거야. 돌아가실 분이요? 글쎄 말이에요. 자기 돌아가실 분이 저승사자가 목표를 이 사람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을 텐데 오히려 돌아가실 사람이 이 저승사자가 자기를 못 찾는 걸 봤다는 게 이미 벌써 도통했지 나름대로. 10지 뛰어넘듯이.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있었는데 옛날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귀신이 자꾸 자기 방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몸을 막 만지고 그런다 무서워 죽겠다는 거야. 그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건 실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재밌는 거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뭐 1시간 뒤에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스님 재밌어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재밌어 죽겠다는 거야.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를 못 찾아요 그러는 거야. 기회를 이제 이 돌아가실 분은 그 기회가 이제 뛰어넘었으니까 다시 소생했겠군요. 아까 끝났고 이건 지금 한 얘기를 이제 내가 경험한 거. 아까 얘기는 그 옛날 스님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럼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아까 못 찾았는데. 아까 이제 못 찾은 걸로 이제 그 얘기는 끝난 거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못 찾고 나니까 그분 주인공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이야 이제 결국 아랑가 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렇다. 스님이셨어요? 그렇죠.
그 이제 어떤 일화에서 나온 건데 이와 같이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번뇌장을 타파해가지고 욕계를 벗어나 버리니까 욕계 윤회를 안 하는 거죠. 저승사자는 욕계에 있는 거죠. 아, 욕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색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색계의 저승사자는 욕계가 지금 현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옥악의 축세 인간 예. 천상까지가 욕계죠. 예. 육도 윤회죠. 예. 그런데 색계에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수명은 뭐 100만 살, 1000만 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저승사자 그것은 장사가 안 되지. 아, 그래요. 게임도 안 되죠. 저승사가 한번 올라가 욕계에서만 굴러다녔던 거니까. 기다리다가 저승사자가 먼저 죽겠네. 예? 예. 색계에서는. 그러니까 욕계만 저승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지가 알아서 못 가니까. 못 가가지고 달라붙어서 다 그 지방령이 돼버리니까 예. 데리고 가고 그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죠, 일종의. 그럼 스님 조금만 말씀, 리수프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지금 혼령들이 많이 지금 제대로 있다고? 못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런데 그렇죠. 법성계를 아침 저녁에 끝나면 꼭 제가 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자료를 보면 예. 정말 이 세계에는 무지기수로 부지기수로 많은 영혼들이 예. 저승으로 가는 길조차도 못 찾아가지고 여기서 떠돌고 그 피폐한 모습으로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예. 그걸 바꿔서 좀 이쁘게 꾸며서 좀 인간 앞에 나타나면 오직 좋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바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인간 앞에 나타나서 인간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영혼들이 꽉 찼어요, 여기에. 그래서 일형제 하는 것이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지속해 주세요. 견성에 관해서 또. 예. 한참 얘기가 이제 3차원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견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번뇌장을 다 타파하고 나면은 그 성품자리가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러죠. 예. 예. 청정 법신으로 이제. 예. 점점 그러니까 청정이란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안개 이제 같은 거 그냥 그 동안에 쌓였던 게 예. 싹 바람이 밀려가 버리고. 그렇죠. 빈 공짜. 예. 마음도.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여기까지를 깨달으면 뭐 궁극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까지 해도 그것은 네 집안 청소는 한 건데도 법당 청소를 네가 못했다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이제 네가 집안 청소를 했으면 이제 법당 청소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여기 가서 우리 큰 스님 계신데 법당 청소를 해놓고 그러니까 보글이 막 그렇죠. 그 법당 청소를 전문 용어로 쓰면 소지장을 타파했다, 부쉈다 그러게. 소지장이 뭐냐면은 한자를 보면은 아는 바에 장애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뭘 아는데? 부처님 지혜를 아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장애 때문에 부처를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처의 지혜를, 부처의 말씀과 그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원인이 되는 게 결국 번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번뇌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아주 미미한 번뇌죠. 번뇌라는 게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렇겠죠. 마음을 못 잡듯이 우리가 어서 떠올리긴 하지만. 예. 예. 그 번뇌는, 그래서 이 소지장은 아주 미미한 번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소지장을 갖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응무서지 이생기심이란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나는 소지장이 있는 거야. 깝깝한 거야. 그
장애가 있는, 번뇌가 있는 거야. 번뇌장은 없다고 하려도, 설사 없다고 해도 소주장이 있는 거야.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서 티끌 하나까지 다 해서 했다면 이미 번뇌장은 풀었어. 근데 법당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리창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맑음 자체도 번뇌가 되는 이것을 다 청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소주장의 문제는 결국은 바로 이 소주장의 문제를 풀려면 교학을 하는 사람은 불경 책을 열심히 보고 그 뜻을 잘 알려고, 깊이 알려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 깊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보살행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청소가 돼가지고 이 법당 청소를 하고 나서 또 경전을 보고, 법당 청소를 하고 나서 경전을 보고, 이런 방식이 결국은 보살행이야. 우리 스승님 옆에 난 지금 요즘 이뻐 죽겠어요. 막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막 벌써 극락세계 따놨어요. 이게 이야기는 쉽죠, 그렇죠? 네. 법당 청소를 하고 나서 또 불경 쳐다보고, 법당 청소를 하고 나서 불경 쳐다보고,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소자에 돼? 무슨 지자에? 지장보살. 바소, 장소할 때 소자. 응? 바소. 장소자. 소자, 알지자. 알지자에. 번뇌장자, 장애장자. 예. 그게 아는 바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법당 청소를 하고 불경을 쳐다보고, 예. 근데 법당 청소는 보살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불경을 쳐다본다는 것도 사실은 보살행 속에 들어있는, 육바라밀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선방 스님은 어떻게 해야 돼? 참선 하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역시 법당 청소를 하면서 하두를 참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행주자와에 항시 선사의 그가 던진 질문, 그걸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선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승이 어묵동정. 그렇죠. 네. 어묵동정에 그 어묵동정이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행주자와.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이제 비슷한 말인데, 예. 어와 묵은 말을 하는 때와 말을 하지 않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정은 움직일 동자, 고요할 때,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를 얘기하죠. 이건 결국 큰 말인데, 어묵은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어라고 그래. 예.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어의 과정이야. 묵은 아까 말했죠. 방편을 버리고 침묵으로서 침묵에 개합을 하는 거죠. 나의 침묵과 부처의 침묵이 개합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공부를 하는 것이 묵이야. 예. 동이라고 침묵할 때 침묵. 그렇죠. 동이라는 건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매사에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부처님의 그게 부처님의 움직임인 거죠. 움직임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입을 꼭 다물거든. 예. 침묵을 하죠. 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다 포함한 말이 어묵동정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묵동정을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뜻밖에 안 되지만 심오하게 생각하면 심오한 뜻이 되는 그럼 거죠. 참선하고 더 가까운가요? 어묵동정이 어떤 매사에 일거수일투족이니까 이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목표로도 많이 하시겠네요. 참선할 때. 그러니까 참선하는 걸 떠나서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말을 의지해서 공부할 때를 어라고 표현해요. 예. 말을 의지하는 걸 털어버리고, 말을 의지하는 걸 털어버리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침묵으로도 침묵으로 부처님의 나의 침묵으로 부처님의 침묵에 개합하기 위해서 이 자선을 하는 걸 이제 묵이라고 그러는 거야. 침묵할 묵자죠. 동정은 뭐예요?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행주자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도리 속에서 부처의 뜻을 살피고 선사의 뜻을 살피는 것이 이제 동이고, 고요할 때는 고요한 가운데 정자,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정이라고 그런 거죠. 그게 어묵동정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찌 선승한테만 해당되겠어요? 부처님 뜻을 따르고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 말을 협소하게 풀면 마치 선성한테만 필요한 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겠죠? 예. 미생기심 어묵동정. 예. 그래서 벽에다가 무건이라는 거, 퉁감사이가 무건 딱 그 두 자 써놓은 게 참. 그러니까 무건의 진짜 의미는, 잘 붙여놨다요. 진짜 의미는 교학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교학에 매달려 가지고 더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병폐가 생길 때 선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댕아리 닥쳐! 이렇게. 예? 네가 그렇게 입으로만 하다 보면 더 큰 뜻을 알지 못하고 놓친다. 그리고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약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사람한테는 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건 지금 무건이 정말 꼭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절대적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선이 또 따랐던 거 아닌가? 그렇죠. 참선이나. 그렇죠. 처음에는 교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따르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입을 닫아야 할 때는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입을 닫는다는 건 옳지 않는 거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입을 닫으면은 질문도 안 하고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예.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는 게 없는 게 더 많이 떠들어요. 제가 지금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 얘기하니까 너무 비탈길을 많이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견성성불을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뇌를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번뇌, 이제 이걸 소지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이와 같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모조리 타파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조금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공간을 보면 세상의 집도 청소를 깨끗이 했고, 응? 법당도 청소를 깨끗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의 청소도 깨끗이 하고 여기 법당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앉는 자리, 그 다음에 앉는 그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다. 그 자리는 모든 본뇌가 이제 없어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다 깨끗한 거 청정해졌으니까. 그렇죠. 청정에서 두 글자지만 앞에 청은 집에 아파트 청소를 한 것이 앞에 청이고 뒤에 정은 법당 청소를 하는 게 정이야. 그러면 그 양쪽을 다 깨끗이 내 마음으로 해도 내 마음에 바깥의 마음과 안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 바깥의 마음을 청소한 것을 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안의 마음을 청소한 것을 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청정해졌으니까 고요점이 남아있어. 그 자리가 참된 성품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성품 자리라고. 그게 견성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말은 굉장히 쉬워, 그렇죠? 예. 결국은 청정한 그 자리, 청정이라는 것은 번뇌를 번뇌가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그 청정한 그 거기에 정이라는 건 고요정자를 쓰죠. 그렇죠. 깨끗할 청자 그 고요정자. 육바람이래 보면 저기 지게 몇 번에 가서 인욕 처음에 뭐죠 육바람이 앞에. 보시지게 인욕 정진. 예, 인욕 정진. 예. 선정 내가 투설지.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 예. 선정.
그렇죠. 선정 지혜로 가는 거죠. 네. 그럼 그 정자가 거긴 고요정을 말했나요? 선정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 정자는 뭐 그래서 고요정이라고 의미상으로는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정에 한결같은 들어간다 해서 스님. 그래 고요정이 정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고요정이 이제 쭉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정이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고요정 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이제 세속생활이나 번뇌망상이 다 벗어졌을 때만이 그렇죠. 그 들어갈 수가 있지.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데도 막 이렇게 파도가 얼마 정도로 치느냐, 잔잔하게 치느냐. 본래 한결같은 상태인데 안 되겠군요. 본래 한결같은 상태인데 새가 날아가고 벌이 날아가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야. 네, 그런데 아직 남아있을 때. 날아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나가 거기에 자꾸 관심은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그게 끊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와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아직까지도 끊질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번뇌가 되는 것이지. 날아다니면 어때요? 네, 원인이 있어서. 이 공간에 새들이 날아가지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건 허물이 없어.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놈이 새가 날아가면 새를 생각하면서 또 옛날 생각하고 바람에 불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또 옛날 생각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옛날 생각합니까? 바람에 불면 아이고 이제 바람이 찬데 예? 올 겨울은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하다가 또 예? 옛날에 그 춥게 살더니 생각도 하다가 또 눈물 돌렸다가 그게 한결같음을 깨는 거잖아요. 선정 정도 들어갈 단계면 또 공부가 많이 된 적이겠네요. 그 자기가 그 목적한 대로 다른 잡음도 다 놔버리고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서 선정적으로 쭉 계속 나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지 공부 다 되신 스님들 수준에서 되는 수준이란 말이. 우리 보살님도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저 보살님을 보세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런.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신묘장 능엄신주를 하실 때 네. 절을 하고 하실 때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거기다 집중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 상태는 최소한 다른 데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잠시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아무 생각이 없이 오로지 능엄신주만 하잖아요. 그때 조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능엄신주를 할 때는 자꾸 이 신주경 안에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숨도 호흡이 잘 읽다가 보면 한꺼번에 한숨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적으로 더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집중할 때 받침 하나하나가 캬 할 때 틀리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한 자리도 틀렸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틀리게 발음을 하나하나 꼭 내 마음에 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공간이 고요한 공간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범인만 그때는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읽을 때 스님 읽을 때 내용도 모르면서 이거를 끝까지 마무리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아주 심오한 생각을 갖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고요한 것처럼 만약에 눈앞에 그렇지 이제 능엄신주를 안 할 때라도 앉아서 참선할 때라도 많은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내가 이런 생각에 끌려가면은 조금이라도 끌려가면은 번뇌망상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건 능엄신주 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면은 비록 거석에 하더라도 막 새들이 날아가고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녀도 그냥 묵묵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능엄신주 하는 거고 뭐가 달라요. 맞아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소리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없는 것도 소리가 없는 무성도 소리다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고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또 어떤 생각들은 좀 지독한 경우가 있죠. 과거에 자신과 연결이 된 거는 분노가 막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 원인을 잘 살펴보고 잠시 이제 살펴보고 참여할 일이 있으면 홀로 참여합니다. 합장합니다. 정말 그 미혹함을 참여하면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녹아요. 그래요. 그럼 녹으면 또 가벼워지면 내가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날아다니게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고 청정한 상태로 자꾸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제 성품을 보았다, 다 보았다 하고 조금 보았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조금 보았다, 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조금 보았다 할지라도 벌써 이제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성품을 다 보았다는 것은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번뇌장과 소진장이 완전히 다 없어졌을 때를 성품을 다 봤다 그러는 거고, 조금 봤다는 것은 번뇌장과 소진장이 남아 있어서 다는 못 보지만 조금 엿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조금 엿본 성품과 다 본 성품이 다른 성품이겠어요? 내가 하늘을 봤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조금 보이는 하늘을 본 저 하늘이 창문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보는 하늘과 다른 하늘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그 자체를 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품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하늘, 허공. 응? 그래서 이 성품은 허공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해요. 허공에. 이 허공은 무한하죠. 모양도 없죠. 무한하죠. 그러니까 참된 성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비유를 쓰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성품을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간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성품을 더 맑게 해가는 거죠. 그렇죠? 청정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게 견성의 부분이야. 그렇지만 성불의 부분은 아니어야지. 이 허공이 전부면은 뭐 소승의 아라누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성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처를 표현하면 부처의 깨달음을 말할 때는 견성과 성불이라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왜? 허공이 맑은 것과 청정한 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하늘에도 달이 뜨고 해가 떠야 돼요. 그렇죠? 해가 뜨고 달이 뜨지 않으면 만물이 성장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뜨지 않으면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가려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깜깜한 거예요. 그대로. 허공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허공에 해가 떠야 돼. 깜깜한 방에 등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아직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관을 하는 자이고, 예? 이 등불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 관법을 닦는 단계고, 관법이요? 예, 관법. 네, 볼관자. 관법을 닦는 것이고, 부처의 같은 경우는 이 등불을 다른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죠. 길을 갈 수 있도록. 예. 그걸 이제 비출 조자를 쓰는 거예요. 비춘다. 이와 같은 관과 조를 잘 살피는 것이 결국은 부처를 잘 살피는 것이 되는 거죠. 관조. 예. 관조. 이 관과 조를 아주 잘 살펴가지고 관조. 살피는 거예요. 결국 부처를 살피는 거예요. 어? 그냥 부처를 살피고 부처를 배우는 건데 그렇게 부처를 배워서 나중에 중생을 그와 같이 관과 조로서 잘 이끄는 것을 바로 부처를 이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를 이루는 그 부처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응무서주 이생기심이라고 할 때 그 심, 마음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가 곧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그 부처를 향해 가는 사람은 관을 하는 거고 관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의 가르친 대로 모든 사물을 본다는 거죠.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물을 불생불멸로 보는 거죠. 이것들은 태어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참된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부처처럼 보는 거죠. 그것이. 불중불가, 부중불가. 이게 바로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예? 불생불멸, 불구부장, 부중불가물로처럼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셔요. 삼라만사 이 모든 것들은 모양은 생겨나고 없어지지만 그 바람의 참 성품 자체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모양에 현혹돼 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 모든 모양을 볼 때 생겨나고 없어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지만 더럽고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의 참 성품은 모두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참 희유하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처의 이 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회유라는 것은 어떻게 또 달리 책 속에서 경전에서 아닌 표현을 한다면 어떤 캐션 마크 아니 아리송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치는 매우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희유하라는 건 드물이자. 이 이치는 매우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 이 깨달으면 알기가 어렵다. 나도 지금까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유하십니다. 그 부처님 끝난 금강경에 잠깐 또 수보리 존자가 아난존자가 이런 법문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의미를 하고. 처음 부처님 많은 설법 중에 오늘 그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거기서 희유는 왜 그 수보리가 눈물을 흘렸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본내장을 다 타파해서 청정한 건 알아. 그런데 그 빛의 지혜 부분을 잘 몰랐어요. 부처님께서 이 중생 제도하는 이 관과 조의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하늘이 맑으면 되는 줄 알았어. 보살님 맞죠? 그런데 하늘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 도리를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근데 해가 달이 걸고 구슬이죠. 구슬 하나의 구슬로 보는. 그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비유를 쓰자면 그 구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무서지 이생기심에서 그 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구슬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구슬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거죠. 이 구슬을 처음에 눈이 떠서 알게 됐을 때를 우리를 발심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족따라 삼막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말이 발심이죠. 그게 줄이면 발심인 거예요. 한자로 쓰면은 일으키다는 발이죠. 안욕 삼락 삼보리의 심, 마음. 그렇죠. 이게 제일 앞글자가 제 글자를 따가지고 발심 내지 발보리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슬을 처음에 보는 거에 발심이요. 처음 봤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자가 그런 데 다 사용되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발심이 결국은 그 청정한 곳에서 구슬을 처음 본 것이 초발심이고 그
구슬을 본 도리가 이제 구슬을 계속 굴릴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굴려서 이제 더욱 보살심이 그러면 굴릴수록 보살심이 더 왕성해지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함으로써 이제 십지보살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발심이 없으면 십지보살을 닦을 수가 없어요. 발심이 없는 건 그냥 소승이야.